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전도의 제1전략.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이 전도자의 인생 살 자로 하나님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전도하면 막 우리는 이제 많은 이제 오해가 풀렸지만 세상에 이제 사는 사람들, 그냥 기존 교회 있는 사람들, 복음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도하면 굉장히 부담부터 가져요. 저와 여러분은 부담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인도 받아 나갈 때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드의 축복이 가장 큰 거죠. 이걸 얼마만큼 누리느냐가 중요해요. 위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자 축복이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걸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리고 있는 가운데 맡기시는 일들을 놓고 집중하면요 반드시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지고 누리고 인도받으면 인생이요 그냥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인생의 축복을 받은, 되어지는 인생의 축복을 다 받은 자예요. 근데 왜 이게 자꾸만 우리가 놓칠까요? 이 집중이라는 부분이 자꾸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집중의 이 포인트가 하나님에게 있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돼요. 오늘 1부 때 말씀 온유한 자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진 자. 늘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그 문제와 사건에 갇히고 그 문제와 사건으로 인한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에 갇혀서 시달리지 마시고 그 문제와 사건에 더 이상 영향받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확정된 말씀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최고 여러분이 삶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떤 사건 문제 계속 영향받고 감정이 계속 하나님 내가 이게 안 됩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확정된 말씀을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게 말씀을 달라고.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걸 놓치면요 계속 흑암은요 그 놓친 부분을 틈을 타고 우리가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거든요. 여러분은 속지 마시고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뭐 나름대로 도전도 해요. 어제도 우리 미션홈에 이제 2명의 랩런트 데리고 저 목사님 만나러 가서 이제 말씀 포럼도 하고 이 복음에 대한 포럼도 하는데 참 감사하죠. 아이들이 깨닫고 포럼할 때요. 이 가짜로 듣고 가짜로 깨닫는 게 아니라 진짜 깨닫고 힘을 얻는 걸 보면요 되게 행복해요. 또 이번 주에 우리 또 은빛이랑 또 지윤이가 합숙을 갔다 왔잖아요. 은빛이는 합숙 몇 번 갔다 왔지? 한 번? 이번이 처음에 간 거구나. 합숙하고 갔다 왔을 때 아이들의 이 영적인 부분이 많이 이렇게 성장이 되어지죠. 왜 우리가 훈련받고 말씀받고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이 오늘도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이 육신적 계산 말고 하나님의 계산 이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 우리 교회는 유익될 게 없어요. 뭐 사랑의 요양원 가서 우리 김민철 전사님이 계속 가고 있는데 그 시간을 우리 교회 현장으로 돌릴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일날 가죠. 월요일날 많게는 3시간씩도 하죠. 그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매주 하나님께서요 구원받는 자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현장에 구원받는 자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응답 속으로 집어 넣으시는 겁니다. 우리 김민준 선생님 저번에 보니까 본인이 영접하신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것도 경험을 지금 벌써 많이 했고, 또 지금 현장에서 계속 복음 전하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연결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약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귀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힘이 없거나 치매나 또 어렵거나 약한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뭐 육신적으로 볼 때는 뭐 계산하면은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가서 계속 복음만 전하는 거야. 주일날에는 예배드리고 월요일날에는 계속 방 순회하면서 하고, 우리 이현선 지사님이 김민철 전사님만 가면은 손 붙잡고 좋아하신다네요. 하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이현선 지사님한테 기도문도 써드리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고 오면 이현선 지사님이 한 주 평안하시대요. 그 다음날 만약에 뭔가 일이 돼서 안 가면 이현선 지사님이 불안했던 걸 또 이야기도 하시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사역 같은데요 하나님 보실 때 엄청 기뻐하신 사역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 조장구역장님들 이렇게 모였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들 많이 와야 된다고. 그랬더니 다들 막 조장구역장님들이 몸을 들으시고 그러셔. 왜 그럴까요? 힘든 거지. 왜 문제 있는 사람 우리 교회 많이 와 보십시오. 그 문제가 우리도 사실은 그런 문제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만큼 됐는데, 교회에 조금 힘든 사람들, 조금 이렇게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면 또 우리도 모르게 같이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생각들이 또 올라오니까 몸을 이렇게 생각을 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조장 구역장님들도 아멘. 그러면서 옆에서 우리 이호카장님 한마디 하시라고. 내가 죽어야 돼. 맞아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사실 교회는요, 여러분 살인자나 창녀나 문제 많은 자나 문제 없는 자나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이 와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요, 교회에 이상한 사람 들어와서 기도하면요, 같이 옆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휠체어를 밀고 누가 여기 뒤에 와서 엄청 대성통곡하면서 우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김영진 전사님 보고 가보라고 푸시했어요. 본인도 이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지위에 눌려서 온 거지. 와가지고 만나가지고는 이제 한참 이야기 듣고 한 2시간 그 복음 전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막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옵니다. 지난번에는 저쪽 어디 사신대요. 쌍둥이 손녀딸들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뭐 머리가 할머니부터 손녀딸까지 머리 색깔이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런 오셨는데 이게 막 얘기를 해요. 교회를 많이 돌아다니셨더라고. 근데 복음에 대해서 제가 건드리니까 복음에 대해서 처음에는 안 듣다가 점점 듣기 시작하시고,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 받고 편안하실 때 또 오시라고. 교회는요 누구나 다 와야 돼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만 오면요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는요 누구나 다 와야 돼요. 그래서 누구나 다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이런 분도 저런 분도 여시잖아요.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걸 보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힘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확 낙심되어 있어요. 힘 빠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면 힘나요. 그죠? 여러분이 그런 삶을 날마다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산 안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계산.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계산이 뭡니까? 딱 하나예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그죠? 오늘 얼마나 은혜가 됐든지 생명의 한 찬양을 성가대가 해주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으시는 주님의 관심. 그죠? 그냥 딱 그 말 듣자마자 지난주 강단이 확, 말씀이 확 생각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삶이 늘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산 없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누가 부르면 여기 좀 와주세요. 그게 먼 곳이라도 가는 겁니다. 이상한 곳이라도 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는 겁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그게 전도자고 그게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지금 역사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놓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모든 사람에 대한 부분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고 능력을 베푸시고 전도의 문을 계획하고 계세요. 여기에 여러분이 조금만 집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만드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구분하지 마시고 다 똑같이 여기셔야 돼요. 아멘. 이게 안에 우리는 자꾸 내게 이익되는 사람, 내게 이익이 안 된 사람, 말 잘 통하는 사람, 말 안 통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자꾸 구분하거든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요, 복음을 누려야 될 사람이요, 복음을 증거할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다 붙이신 거예요. 시간표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동기와 야망, 이익, 이런 부분 내려놓고, 계산 내려놓고 모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모든 현장이 또 중요해요. 모든 현장에 우리는 이 응답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보는데,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있어요. 모든 현장에 하나님 준비하신 거, 그거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또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현장, 모든 일, 우리에게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모든 일마다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이 오늘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예수님이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큰 일에도 예수님이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예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이 질문이 회복되셔서
내가 뭔가 자꾸 계산하고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계속 확인할 수 있는 이 질문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이요, 이게 굉장히 저에게는요 집중할 수 있는 굉장히 질문이 되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일에 힘 빠질 수 있었거든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요 여유가 생겨요. 용서도 되고 수용도 돼요. 도와줄 수도 있고요. 별것 아닌데 내가 누구인지를 찾고 내게 주신 비밀을 누릴 수 있는 키워드가 되더라고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의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일 여기에 대해서 많은 변수가 있겠지만 그런 변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맛보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내려놔야 될 게 뭐냐면 인본주의를 내려놔야 돼요. 이거 완전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설득하면 할수록, 강하게 밀어붙이면 밀어붙일수록 그 뒤에는 일이 더욱 안 되어지더라고요. 저는 그거 봤어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많이 짓고 많이 부수고 하셨잖아요. 뭐 별로 공감 안 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봤거든요. 네, 제가 뭘 봤냐면 우리 목사님이 나쁜 분이 아닌데 이렇게 목사님 계획 속에서 좋게 하시려고 했던 부분도 있잖아요. 화단 하나까지도 하나님 부수시더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앞에 좋게 하려고 화단 만드셨는데 주차장 그 문제 때문에 화단까지 부수셨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 삶을 통해서요, 복음 가진 삶이라는 게 뭐다, 복음 없이 개척하면 어떻게 된다, 복음 누리지 못하는 목회는 뭐다, 이걸요 간접적으로 인터뷰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왜냐? 저는 목회 절대 안 하려고 했거든요. 목사 절대 안 하려고 했어요. 너무 힘들어 보이셔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인도받고 지금 인도 받아가는데 그때 그랬지 이 생각이 나요. 제가 뭔가 여러분 지금 제가 제 안에 불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가지고 계셨잖아요. 젊었을 때 이 불. 우리 이옥화 장로님 아마 산도 하나 태우셨을 거예요. 이 불이 있어요. 저도 이거 있어요. 뭐 으쌰 이거 있거든요. 이거 얼마나 제게 있는데 이거 제가요 제어하느라 지금 힘들어요. 막 전도사님들의 뭐 하라는 거 안 하잖아요. 막 이게 올라요 처음에. 이거 제어하는 거예요. 막 왜? 내 거 아니니까. 교회가 내 겁니까? 우리 목사님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했던 모든 일을 하나님 다 철저하게 다 도루묵으로 만드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인도받는 그 인생을 통해서 목회가 뭐고 인도받는 게 뭐고 앞으로 가야 될 것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간접적으로 인턴십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요 저는요 제 안에 이 불을 이렇게 자꾸 죽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저요 마음 같아서는 벌써요 혼자 다 했어요. 제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저기 교육관에 있을 때 혼자서 기획하고 찬양 인도하고 앰프 설치하고 꾸미고 혼자서 동분서주 했었잖아요. 그게 진짜 어리석은 거였던 걸 하나님 깨닫게 하셨거든요. 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사람을 세워서 같이 가야 되는 건데 기다리는 힘도 없어, 함께할 힘도 없어. 왜? 안느니 죽지라는 말 아시죠? 누구 시켜서 대충 하니 내가 해버려 이런 성격이래요. 제가 이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얼마나 못 이렇게 하냐면 애들한테 막히니 답답해가지고 그냥 제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저 혼자 의자 다 날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럼 불이 있으니까 혼자서도 의자 날르고 다 조작 다 해요 혼자. 제일 어리석은 거. 하나님은요 함께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않느니 죽지라는 마음으로 제가 그동안 뛰었던 거죠.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하나도. 그때 당시엔 되는 것 같지만 뒤에 돌아서고 시간이 지날수록 무너지고 안 되고 없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요, 저희 애들 문제도 이렇게 보일 때가 많아요. 예빈이 예린이 문제 보이잖아요. 그럼요, 그냥 내비둬요. 저것도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제 안에 있는 중심이에요. 뭐가 안 된다? 뭐가 기준대로 안 된다? 막 내가 달달 볶아서 된다? 그러면 그 뒤에 갈수록 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바꿉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인본주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막 인본주의로 계산하고 계획 세우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사람 찾아가고 막 하는 거 있어요. 그 뒤에 보십시오. 하나도 내게 유익한 게 없어요. 저는 그랬어요. 맛봤어요. 여러분이 철저히 잘하셔야 될 거, 인본주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어떻게 이루실까요? 방법이 있어요.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138 할 뿐인데, 하나님은요 현장에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나는 그냥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고 만남을 갖는데, 이 만남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팀 사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은요 여러분 진짜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138 붙잡고 집에 있고 함께 하는데요 치유가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치유되는 미션홈의 응답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도 아이들 데리고 미션홈 해가지고 가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하고 또 메시지 같이 이렇게 포럼하고 이렇게 얼굴만 보고 대화하고 하는데도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뭐 안 바뀌던 생각이 바뀌는 거라. 어제 같이 갔던 우리 한 랩런트가 자기는 이 사상, 이 무슨 주의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복음하고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니까 확 조금 생각이 열린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부분에 막 3시간씩 가르치시는데 자기가 굉장히 힘들었었다고. 근데 이게 복음 안에서 이제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니까 다르게 생각이 되나 봐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모든 세상을 재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게 치유예요. 내가 늘 보고 있었던, 내가 늘 하고 있었던 생각과 눈을 바꾸는 게 미션홈이에요. 복음으로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을 치유하는 게 바로 미션홈이에요. 여러분, 이건 함께 할 때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참 함께가 안 됐어요. 그냥 뭐 이렇게 노는 애들이 놀더라도 그걸 지켜보고 있는 게 함께더라고요. 나는 안 노는데 애들 노는 거 지켜보고 있는 게 함께더라고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같이 있어주는 게 함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애들 노니까 애들은 뭐 알아서 놀라 그러고 자기는 이제 이쪽 가서 쉬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내재되어 있는지 뭐가 되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내가 하는 일이 없더라도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함께 해주고 있으면요 하나님이요 나를 치유하고 그 사람들 치유하는 문을 여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못하면 나와 상관없고 내가 하는 일이 없으면 그냥 다 그냥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자리가 없으면 자리가 없거나 맡겨진 일이 없으면 교회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자가 진짜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리가 있고 없고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상관없이 복음 가지고 모든 사람 살리는 것에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누구한테 사실은 배웠냐면 우리 홍재근 장로님이 저한테 그 전도사 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애들 놀 때 우리 홍재근 장로님 특징 아시잖아요. 싫은 말을 확 얘기 못 하시고 둘러 좋게 이야기하시는 게 우리 홍재근 장로님 성격이시잖아요. 저한테 얘기하시다가 이 전도사님 그 애들이 이렇게 놀 때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좀 지켜봐 주면 더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좋은 장점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 아이들하고 함께 있을 때 애들 특징이 하나씩 보이면서 팀 사역이 되어졌어요. 아, 얘네들 놀 때 보니까 얘는 지 말만 하는구나. 얘는 지밖에 모르는구나. 이런 게 보이고요. 얘는 상처 속에 갇혀 있구나. 누가 말하면 그냥 움츠려들어 있어. 애들 보면서 그거 보면서 애들 노는 거 보면서 애들이 분석이 되고 진단이 되니까 애들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심부름만 갖자 기도하는데 되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우리 김대중 장님이 저한테 고백하셨잖아요. 네, 함께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함께라는 건요 이게요 정말 어려워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게 모든 치유의 키워드예요. 애들이요 놀 때요 애들 노니까 내비두고 나는 여기 와서 쉬고 그거요 아이들 치유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진단할 수 있는 모든 거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희 보니까 예빈이 예린이 예솔이 셋이 노는 것을 2시간만 지켜봐도 애들 성격이 분석이 되더라고요. 애들 그 성질이 분석이 되고요. 분석이 돼요. 이 예린이가요 머리 회전이 엄청 빨라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데 최고예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집중을 놓쳐버리면요 모든이 아니라 지 언니랑 지 동생을 죄인으로 만드는 게 예린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2시간을 노는 걸 같이 이렇게 지켜봤는데 나랑 놀지 않아요. 그냥 지들끼리 막 놀아요. 막 노는 거 보면 힘도 예린이가 세고요 머리도 예린이가 팍팍 돌아가요. 그러니까 지 언니 그냥 무조건 누르는 거예요. 그냥 예빈이는 늘 눌려 있어. 그러니까 신경이 예민하고 눌려 있으니까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그러니까 지는 풀 데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맨날 짜증만 내는 거야. 울기만 하고. 이 예솔이는 얘는 거침없어. 머리끄댕이부터 잡아. 머리끄댕이부터 잡고 살부터 쥐어뜯어. 그리고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꼭 저 같더라고. 애들 보는데 이게 분석이 되는 거야. 애들 상태가 분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도와줘야겠다. 무슨 말을 해줘야겠다. 이게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놓고요 많이 놓쳐요. 그냥 가서 복음만 툭 전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 진짜 구원하고 치료해 주려면요 이 사람의 모든 부분이 분석이 되고 진단이 돼야 돼요.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놀라는 거예요. 같이 놀아보라는 거예요. 같이 놀면 이 사람이 진단이 돼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그 기초가 무엇인지가 분석이 돼요. 그 부분에 가서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냐. 그 최고에 섰던 사람이 어떻게 무너진 줄 아냐. 그럼요 이 사람이요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을 하나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하냐.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안 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요 계속 엇나가요. 계속 엇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주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온유한 그 응답이 안 나가요. 그냥 모든 것이 문제로 보고 모든 것을 정죄하고 모든 것에 열만 냅니다. 제가 보니까 그럴 때는 애들한테 상처만 줬더라고요. 문제 커지겠죠.
얘네들 이 상처 속에서 계속 자라봅시오. 1년 지나야 저는요 벌써 제가 결혼한 지 만 5년 지나고 6년 차 들어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지금 한 30년 지난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5년이 저에게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예빈이 예린이 때는 몰랐어요. 이게 그냥 막 정신 없었고 얘 소리를 보는데 너무 이뻐요 요즘. 왜냐하면 쌍둥이 때는 그냥 애들이 막 뒤지닥거리 하느라고 정신 없었는데 얘 소리는요 하나인데 요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요거 하나씩 하는 손짓, 발짓, 눈빛 이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런데 요 셋이 뭉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하지만 한 30년 된 것 같이 마음은 그런 거죠 제가. 근데 이 아이들의 힘들다라는 생각에 잡혀서 이 아이들 노는 걸 그냥 놔둬버리면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답을 주지 않으면 이게 쌓여서 이 아이를 이상한 것으로, 그게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쌓여온 것이 이상하게 이끄는 거예요. 인간관계 안 되고 일 못하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생각, 정신력 엄청 약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힘들면요 팍 엎어져 버려요. 확 내려 주저앉아 버려요. 애들이 얼마만큼 약하냐면 조금만 힘들면요 잠을 15시간 자요. 그 정도로 약한 아이들이에요 지금 요즘 아이들이. 왜 그러냐? 이 세상 삶이 계속 바쁘니까 부모가 진짜 해줘야 될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진짜 복음으로 해줘야 될 치유가 안 되니까 계속 쌓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큰 문제가 버리면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무너지니까 정신 문제 오죠. 육신이 무너지니까 육신 문제 오죠. 우리 교회에서 지금부터 제일 잘해야 되는 사역이 뭐냐? 미션홈 사역입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지금 고생하잖아요. 동의가 낮과 밤이 리듬이 없는 아이예요. 우리 김민철 전도사님은요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라서 옆에서 누가 코만 골아도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김민철 전도사님이에요. 김영지 선생님이 맨날 나가서 잤잖아요. 그리고 김영지 전도사님은 열여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주무셔야 돼. 좋은 성격이에요. 잠 자고 나면 다 풀린대요. 저는 잠 자고 나도 안 풀리더라고. 잠 자고 나면 다 풀린대. 근데 이 두 분이 이제 시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의기를 보내서 두 분을 시달리게 하신 거지. 그래서 한 달 동안 아주 그냥 죽을 고생했어요. 막 오늘 네가 죽고 네가 나가거나 내가 나가거나 일사각오로 한번 붙어보자. 이런 이제 마음까지도 올라갔었고. 근데 하나님이 최고로 이렇게 힘든 시기에 하나님이요 소통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답을 주시고 함께 갈 수 있는 비밀을 여시고. 요거 딱 넘어섰는데 동의가 싹 바뀌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런 사랑, 이런 기다림 받아본 적이 없어. 집에 가면 맨날 지적질 당했지. 가서 눈에 살기를 가지고 가야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지.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해주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사랑을 자기도 모르게 느끼기 시작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문제라든지 육신의 문제라든지 생활의 문제라든지 영적 문제는 복음 가진 자가 복음 누리는 때 다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문제도 예수 이름이면 치유된다. 왜요? 복음 누리면 돼요. 복음 누리면 그 사람 기다려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온유한 자로서의 응답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수 있고 그 사람과 함께 세상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겠다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감당할 많은 분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막 이상한 사람 오면 막 험악한 사람 오거나 이상한 사람 오거나 그럼 여러분 다 품어주세요. 다. 그죠? 우리 이옥화 장로님 아까 진리를 얘기하셨다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맞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업을 가지고 해야 될 게 있어요. 업을 가지고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경제를 정복하는 전문 사역이죠.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가지고 현장 내가 하는 일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능으로 쓰임 받고 경제를 정복하는 전문 사역, 전문 교회가 되어지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가지고 지역에 있는데 지교회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이 5가지 기초는요,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138 이 언약 붙들고 여러분 이거 삶 아닙니까? 현장에 있는 거, 만남 갖는 거, 집에 있는 거, 일하는 거, 지역에 있는 거, 내 삶의 5군데에 일어나는 시스템이에요. 이 5가지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가장 편안하게 되시는 게 정상입니다. 말만 갖다 붙인 거예요. 다락방, 이거는 만남 팀사역, 집, 미션업, 업, 전문사역, 지역, 지교회. 하나님께서 류 목사님한테 지혜를 주셔서 단어 붙인 거예요. 다락방이 뭐야? 팀사역이 뭐야? 미션업이 뭐야? 전문사역이 뭐야? 지역, 지교회가 뭐야? 다 나오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해서 내가 하는 모든 현장, 가는 모든 현장, 만나는 모든 만남, 내가 있는 집, 내가 하는 일,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게 다락방, 팀사역, 미션업, 전문사역, 지교회라는 거예요. 이 5가지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가장 편안하게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이루어지느냐?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여러분 세계 복음화 237개 나라에 쓰임 받고 있고 더 큰 하나님의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 평수 갖고 안 돼요. 이제 진짜 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짓고 한 3,000명 모일 수 있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옥 과장님 120살까지 아마 그거 응답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표를 놓고 하나님께서 이 인도하시는 시간표 5가지 시간표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그날에, 그때에, 때에 뭐 이렇게. 여러분이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실 건 딱 하나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때부터 이런 응답들이 오면서 되어지는 게 뭐냐? 회복이에요. 네. 저와 여러분의 회복, 이 회복이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이렇게 응답이 올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회복의 주역들로서 오늘부터 이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후에 온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오후에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복음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모든 현장에 살리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회복 안 되는 것이 없음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